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해결사입니다. 요즘에는 해결사 하면 무슨 이상한 직업을 생각을 하는데 엘리사는 정말로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를 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그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무실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헌금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의 말인즉 딸이 수험생인데 합격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작정헌금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붙었다고 감사헌금하는 사람은 봤어도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에게 작정했기 때문에 드리겠다고 헌금 들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헌금 봉투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여집사님에게 내 친구가 신학교 학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문은 아니지만 만일 거기에 들어가면 보낼 의사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좀 넣어주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버렸어요. 과연 그 딸이 그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걸 보고 이게 목회구나. 이게 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로 죽이 잘 맞아야 가능하지요.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항의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자기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의 스승 엘리야는 승천했고 그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이외에는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비밀입니다. 엘리사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아쉬운 말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비결은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아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저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털어놓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누가 신문에 30분에 10불만 주면
무슨 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수십 명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하더랍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받고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할 말이 줄어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두른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일행을 두른 것도 아니고 엘리사를 둘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의 비결이, 엘리사의 영적인 자신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영적인 자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데는 당연히 엘리사가 영적으로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의 케네스 코플란드라는 목사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날 때 가장 안전한 위치가 어디냐? 비행기 앞이냐 뒤냐? 날개에 있는 데냐? 아니다. 내가 앉아있는 좌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앉아있는 좌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약간 영적으로 자만의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시작한 일을 아직 끝내지 아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시다. 그러므로 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